저희 덕신교회는 5월 19일과 26일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가 있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가 더 많은 일꾼을 세워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존직 선거는 축제와 기쁨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주께서 여러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직분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예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림은 명확해 보입니다. 교회가 이 일꾼을 세운 이유는 이 일꾼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해진 성도들은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들려준 교회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을 삼으셨으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주어는 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감독과 주교 등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세우셨으니입니다. 직분을 주신 분, 세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전도와 사도의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헤아리며 제 경험이 좀 떠올랐습니다. 2005년 유학 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마음에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늘어갔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이곳까지 왔는데 내 안에는 내적 확신이 부족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였습니다. 그 질문을 제 선생님께 여쭙더니 선생님께서 한문 두 자를 저에게 써내 보이셨습니다. 천작이라는 한문이었는데요. 하늘 천자에 자귀를 주다, 공작, 백작, 남작 할 때 작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자귀, 하늘이 내려준 직분이다. 광선아, 목사는 내가 준비됐거나 내가 능력이 있다고 부여하신 일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부여한 직분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와 평안이 됐습니다. 내가 뭔가가 준비가 돼서 아니면 신학을 공부해서 아니면 뭔가가 부족해서 하고 못할 일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신 직분이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직분을 이해할 때 이를 우리가 수직적 소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 정치는
수평적 소명 또한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워나갑니다.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것이기에 공동체의 소명, 공동체의 콜링, 수평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이 교회에 모실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이유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 성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여하는 공동체이기에 여러분은 민주적인 질서와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직분들을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교회 선거는, 항존직 선거는 그 교회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말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항존직 선거가 끝나고 잡음이 있습니다. 안 돼야 될 사람이 되었다느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세워졌다느니,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느니 저런 일을 했다느니 편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볼 때 아가서에 나와 있었던 포도나무와 포도밭과 작은 여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포도밭 담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잔치호 축제장인 저희 항존직 선거가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기쁨의 축제와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의 관점에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대로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기존에 세워주신 저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겁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면 잔치가 제법 많았습니다. 초상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회갑도 하고 하면 꼭 잔치를 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꼭 싸움이 또 있었습니다. 더러는 무술 시합을 하기도 하고 연장을 사용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일, 큰 잔치집에 분란이 있고 소란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이해할 때 수평적인 소명, 투표라는, 선거라는 절차를 갖기에 그 이야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수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직분을 말하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면 이제 12절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과 목적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은 저희가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 영어로 보면 준비되어 있다, 장비를 갖추었다, 이런 언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조화를 이루게 하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다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치유하다, 원래 제자리에 있게 하다, 뿌리를 내리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온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이 있고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프리카에서 쓰는 우분투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신학자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의 신학은 우분투 신학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언어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또 국제사회에 소개했던 단어기도 합니다. 우분투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 이 말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세워갑니다. 공동체와 별개로 세워지는 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분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일렬로 쭉 세우고 저쪽에 목표 지점에 아주 진귀한 과일 바구니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등하면 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고 시합을 시킵니다. 여의똥 하자 이 아이들이 손을 딱 잡고 한꺼번에 달려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동시에 잡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학자가 물어봅니다. 너가 혼자 달리기 해서 그 과일을 너 혼자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함께 갔니? 하자 그 아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혼자 많이 먹고 기쁘면 뭐한가요? 제 친구들이 다 슬퍼하잖아요. 이 뜻이 우분투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다 이 말 안에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상생을 바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다 이 말 안에는 제자리를 찾게 하다, 치유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저희가 뼈가 골절되었을 때 제자리로 맞추다 할 때 뜻이 온전하게 하다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자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려 할 때 제 자리가 어떤 곳일까? 바울은 과연 어떤 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제 자리라고 이야기했을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들려준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3장 17절,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곳에서 온전한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이곳에서 온전하다 이 말은 온전한 사람 이 말은 성숙한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온전한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성도가 온전하여진다 이 말 안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져 감을 의미합니다. 신학을 배울 때 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말씀이 늘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나 동아리나 클럽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교회 안이나 밖에 사회의 동호회나 클럽이나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 편을 나누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저희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편을 나눠 싸우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욕설이 난무해도 교회 회원 중 교회 출석하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할 때 조용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교회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싸움을 지속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늘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분쟁도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 저희가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합니다 하면 저희가 멈출 때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를 세워 성도로 온전하게 하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가 온전하여진다 하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어제 오후에 저희 교회 청년회 뒤쪽과 이 교회 옆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심는 일이었는데요. 묵은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다 보니 이게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꽃갱이질이 잘 되지도 않고 특히 이쪽은 밑에 시멘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꽃갱이가 계속 튀었는데요. 그럼에도 여럿이 힘을 모아서 그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일, 이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내 안에 여전한 내 중심성, 내 죄성, 나의 교만, 나의 무지는 이 단단한 시멘트, 돌처럼 그 꽃갱이질을 튕겨나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일 하나는 그 작업을 하면서 나무의 잎사귀와 줄기를 듬뿍듬뿍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뿌리도 잘라내고 위에 줄기도 잘라내고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새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고 마치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새롭게 서야 뿌리가 내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 작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성, 내 죄성,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따라 새롭게 이식될 수 없구나. 새롭게 나무가 심겨질 때는 뿌리도 잘려나가고 잎사귀와 줄기도 잘려나갈 때 새롭게 자라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치관,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서 할 일을 명확하게, 성도들이 할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성도가 섬기는 일, 성도의 봉사의 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난 14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약 60여 차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분의 눈빛, 그분의 걸음걸음이 참 마음에 와닿고 매력적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스스로 안타깝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저 자신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덮고 과연 주님은,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봤습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은 무슨 단어 고르시겠습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습니다. 오히려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다 싶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섬김을 설명을 하면서 세숫대, 대야 메타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저희가 교회 우편에 걸어놓고 늘 바라보는 예수님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대야가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자신이 죄 없음을 고백하듯이 손을 씻는 대야가 있습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제자의 발을 씻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빌라도 자신의 손을 씻는 그 섬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배우게 된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섬김을 통해서 누리게 된 큰 행복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광주의 어느 병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한 50대까지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살았답니다. 제법 재산도 불고 병원도 잘 되고 재산도 많이 늘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뭔가 하는 질문 앞에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10수년째 계속 1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또는 동료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면서 의료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 돈 모아서 의약품 준비해서 가서 그들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갈수록 내가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 때문에 제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그들을 섬겼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저를 사람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분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주위에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손은 당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이들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주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지체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201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본 책 한 권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기러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기러기가 약 4만 킬로를 비행을 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4만 킬로 잘 실감 안 나시죠? 아주 긴 거리입니다. 제 상상력의 가장 긴 거리가 토론토인데요. 직항을 타도 14시간 비행기로 날아가는 거리인데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비행기만 타고 50몇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리가 4만 킬로인데요. 이 기러기 떼가 하늘을 이렇게 V자 형태로 나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기러기가 그렇게 날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받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기러기들은 약 70%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비행을 성공할 수 있답니다. 맨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기러기는 힘이 지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를 종주할 수 없기에 계속 교대를 해준답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멈추면 두 번째 기러기가 올라서고 세 번째 기러기가 올라서고 하면서 서로 로테이션을 통해 자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다른 특징 하나는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받고 힘들어할 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모두 함께 소리를 지르며 격려하고 북돋아 준답니다. 내가 함께 날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당신은 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소리를 함께 지른답니다. 그럴 때 이 기러기들은 함께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감당하는 일 쉽지 않는 일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맞아야 하듯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책임지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로 감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할 일들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럴 때 뒤에서 성도 여러분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덕신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문을 띄워보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분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둘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분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셋째, 분노와 다툼 없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겸손히 기도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분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넷째, 사랑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분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섯째,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가정을 화목과 평안함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항존직 선거가 모든 성도의 관심과 기도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선거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축제와 기쁨의 시간이 되고 선거 절차가 주님의 은혜 속에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소서. 일곱째,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덕신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 직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